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 찬송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당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욥기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참 은혜를 누리는 복 있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종구 장로님은 뇌는 괜찮고요, 뭐 뇌경색이나 이런 거 없고 입에만
입안에 혀에만 이 대상포진이 왔어요. 이게 이제 굳어지지 않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입원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장에 이어서 이제 그 빌닷의 충고에 대한 이 욥의 대답인데, 이 욥의 대답이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자기를 비난한 친구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대답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말입니다. 자신의 이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아주 진실되이 솔직히 토로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이에요. 자신에게 닥쳐진 이 고난과 환난이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데 욥에게 있어서 정말 소원이 뭐냐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욥에게 진짜 소원이 아니라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은 게 정말 소원이에요. 욥은 이제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이 당한 고난의 결과를 보고, 그 고난에 당한 모습만 보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거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욥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린 징벌이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받을게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벌을 받는 그 이유 좀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욥이 답답한 것은 그 이유를 모르는 게 답답한 겁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죄가 없다는 거죠. 무죄하게 살았다, 무흠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떠한 죄를 졌길래,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길래 저에게 이런 징벌을 내리시는지 그 이유만이라도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욥의 소원이에요. 1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그랬는데, 이것을 직역을 하면 내 자신을 불평에 맡겨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아파도, 이유를 모르는, 고통을 당해도, 자녀들이 죽고 다 망한 것 같아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꾹 참고 있었는데, 이젠 도무지 내가 참을 수가 없겠습니다. 불평을 내가, 내 자신을 불평에 맡겨버리겠다. 이제 참지 않고 내가 나의 마음을, 나의 심경을 솔직하게 토로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토로하는 대상이 누구냐?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토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이 고난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다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나의 이 고통에 대한 이 토로에 대해서, 나의 호소에 대해서 들어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거예요. 내 고통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제 말씀에서도 하나님과 항변하고 싶은데 항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니까 소환을 할 수도 없고 지금 어찌할 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욥은 자신이 당한 고통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징벌 때문인데, 하나님의 징벌을 선한 사람에게 내릴까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도,
네가 악하니까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셨다는 거거든요. 욥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악인에게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셔. 그럼 내가 징벌을 당했어? 그러면 내가 악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악한지를 제발 알려달라는 겁니다. 악인에게 하나님 징벌 내리시는 거 알겠는데 알려달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성 들여서 만들어 놓은 이 사람들을, 이 인간들을 그렇게 수고롭게 창조하시고서 왜 마치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학대하십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지으셨잖아요. 저를 이렇게 애써서 만드시고서 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를 이렇게 학대하시냐고 따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 따지는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따지는 이유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나는 무죄한 사람입니다. 나는 무죄한데 고통을 당해. 그럼 이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이 징벌의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면서 이제 이거를 좀 더 확장시켰어요.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고통을 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은 의로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신에게 닥쳐지는 일들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 의로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제대로 좀 의롭게 판단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이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육신의 눈이 뭡니까? 육신의 눈은 한계가 있어요. 오류가 있습니다. 실수가 있어요. 자기 관점대로 보니까 진실되이 보지 못하는 게 육신의 눈이잖아요. 지금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눈이 사람의 눈이십니까? 그 말이 뭐예요? 왜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십니까? 이거예요. 나같이 무죄한 자를 왜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실수하시는 겁니까? 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 도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이 사람의 판단 같으냐라고 지금 오해하고 있는 이 욥의 판단이야말로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이 표현도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아니, 주의 날은, 주님이 행하시는 날은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움직이는 것과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한 사람들은 잘 되고 악한 사람들이 잘못돼야 되는데 왜 나처럼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저들처럼 이제 그 악인들처럼 나쁜 사람들이 왜 잘 되는 일들이 생깁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처럼, 인간들처럼 행동하시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기저에 7절 보면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나 악하지 않습니다. 나 죄가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그 뒤에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욥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7절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이 생각, 하나님의 시선이 사람 같으냐고, 왜 이렇게 실수하시는 거냐, 악인들이 잘되게 내버려 두시는 거냐, 방치하는 거냐, 선한 사람, 나 같은 선한 사람이 왜 고통당하도록 하는 거냐, 하나님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실종된 거 아니냐, 자꾸 따지던 욥이었는데 결국 욥은요,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가 벗어나기를 바라고 또 그 이유를 알기를 원하지만 결국은 나를 구원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납득이 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고통과 고난, 어려움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실종된 게 아닌가.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가? 왜 저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좀 똑바로 보아주십시오. 욥처럼 똑바로 봐주십시오. 이 불공평한, 불평등한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 개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따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나의 솔직한 안타까운 심정을 아뢰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를 평안하게 하실 분, 나의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실 분,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만큼은 놓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그 역사와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결국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신앙, 믿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때로는 욥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고 나의 이 진실을 막 항변할 수 있겠지만 결국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셔서 결국에는 종국에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이유인지 나에게 좀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왜 악한 것을 내버려 두십니까? 내가 악합니까? 내가 악하다고 판단하시면 그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하고 하나님 앞에 도발을 서슴지 않는 욥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는 주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결론 지어지는 이 욥. 주님, 우리도 끝까지 주님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즐거워도 기뻐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시고 내가 주님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손 놓지 않는 믿음의 길, 믿음의 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 이종구 장로님을 비롯한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주의 성전에 출입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 모든 격리 기간 동안 또 병실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며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앙망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그래서 결국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고침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